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를 뽑으라면 역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14세기의 유럽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14세기의 유럽은 무려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치르고 또 무려 100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30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 그 유럽 사회가 망가질 대로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14세기 유럽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흑사병이 창궐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64만 명이 죽었는데 전 세계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세기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전 유럽 인구가 6천만 명이었는데 2천만 명이 죽습니다. 무려 3분의 1이 죽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지구 인구가 70억인데 20억이 죽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유럽 사회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마을마다 높은 방벽을 세워서 그 누구도 마을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보호를 했습니다. 동시에 봉건 영주들의 착취로 인하여서 유럽 곳곳에서 농민들의 무장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교회는 교회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헌금통에 동전 소리가 딸랑함과 동시에 천국의 이름이 새겨진다, 그런 말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신, 사술 이런 것들이 창궐해서 전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신앙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4세기 유럽 사회는 그 어디서도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 어떤 선한 것도,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절망적인 죽음의 냉세가 짙게 진동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14세기의 유럽이었습니다. 그런 14세기 유럽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노리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여성 수도사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아무런 선함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유럽과 영국을 향하여 희망을 노래했는데, 노리치의 줄리안은 초대교회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가장 위대한 영성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본명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그녀가 있었던 노리치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과 그 도시에 있었던,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성당 이름이 줄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본명은 알려진 바가 없었지만 후대 사람들은 그녀를 일컬어 노리치의 줄리안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노리치의 줄리안은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삶 속에 십자가의 고통에 어떻게 하든지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정통으로 만난 성도들이 어쩌든지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조금이라도 걷고 싶어서 사회의 힘들고 어두운 길을 자청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신학교 동기 한 분은 TK 출신이에요. 육사 축구부 출신이에요. 들어보니까 육사도 축구부, 럭비부 출신들이 별을 많이 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출신도 TK, 육사 축구부,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군인이었죠. 근데 고마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그것도 평범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장애인들과 함께 살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신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정신과 의사인데 또 목사가 되어서 동두천의 미군 기지촌 여성들과 에이즈 환자들을 위하여 일평생 헌신을 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인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느냐? 십자가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그 길에 동참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불타오르는 심령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헌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노리치의 줄리안 역시 주님의 고난에 너무나 동참하고 싶어 간절히 기도하던 끝에 그녀에게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찾아와서 이제 죽겠구나, 종부성사라고 하나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신방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당신의 창조주요, 당신의 구원자의 상징을 바라보고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자마자 기적적으로 노리치 줄리안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을 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바로 회복이 된 그날 새벽 4시부터 무려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는 노리치의 줄리안에게 16가지의 계시, 환상,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16가지의 비전의 주제는 모두 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전의 주제였습니다. 이 16가지의 환상을 다 받아 적어서 서술한 책이 영어로 showings, show, 보여주다, showings,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계시다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노리치의 줄리안 손 위에 작은 개암나무 열매, 영어로는 헤이즐넛 열매 하나를 올려놓으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피조물이다. 아니 훅 불면 날아갈 것 같고 너무나도 작고 왜소해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열매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피조물이다. 내가 이것을 창조했고 내가 이것을 사랑하며 내가 이것을 돌본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 노리치의 줄리안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작은 개암나무 하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4세기 유럽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리치의 줄리안은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명언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All shall be well.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은 야, 잘 될 거야. 에이, 잘 될 거야. 그렇게 절망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 막연하게 던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노리치의 줄리안은 절망의 깊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남편이 죽고 흑사병을 통하여 자기의 자식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홀로 수도원에 들어가 일평생 기도하며 살기로 헌신한 절망의 가장 깊은 것을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한복판 속에서 그 절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리치의 줄리안이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는 근거는 이 세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인간사의 고난이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의 질고와 질병이 아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시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크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 그저 만사형통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그것은 현실의 어려움, 절망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지만 그것에 눌리지 않고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시각화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랑의 계시가 내 영혼 속에 들려지고 그 사랑의 계시가 내 존재 속에 부어질 때 내 영혼은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계시는 나 개인에게 들려줘야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성도님들이 보통 머리로 아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과 실제로 내가 관계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할 때마다 엄청 논리를 준비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말라고,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면 나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한테 이러이러해서 좋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을 거예요. 기도가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설득할 논리가 되어지면 그러네, 들어줄게. 근데 설득할 논리가 부족하면 그거 아니야, 꼭 그러실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설득하고 달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관계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의 아버님이 아주 무뚝뚝한 경북 안동 출신이에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필요한데 자전거는 갖고 싶고 이유는 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병신 같은 놈, 그것도 이유 하나 못 돼? 그 다음부터 이분이 아버님에게 갈 때마다 이유가 없이는, 철저히 아버님을 설득시킬 논리가 없이는 아버지에게 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상담을 공부했거든요. 상담학적으로 대상관계 이론을 보면 나를 키워준 부모님의 이미지를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갑니다. 부모님이 무능력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대해서 무능력하고 무관심하게 느껴집니다. 부모님이 따뜻한 분이셨다, 그럼 왠지 하나님 생각하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부모님이 아주 엄격한 분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서워집니다. 머리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지만 실제로 내가 관계하는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행복한 사랑의 내밀한 대화가 아니라 마치 시청 공무원에게 프로젝트를 따고 설득시키는 그런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이유를 하나 알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위대함과 그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대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영성가의 말대로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죄인이요 용서받은 죄인이요 축복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TV를 봤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장면 하나 봤어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개들끼리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은 누가 빨리 개가 트랙을 도느냐, 어떤 종목은 어떤 개가 양떼를 빠른 시간 내에 우리에 집어넣느냐, 오리를 사냥하면 누가 빨리 오리를 물어오느냐. 근데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짐을 무겁게 실은 수레를 개 어깨에 채우고 끄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큰 개 한 마리가 그 무거운 수레를 처음 출발시킬 때에 그냥 안 끌려요. 두 발을 높이 들고 반동을 이용해서 어깨에 힘을 충격을 주면서 그럴 때 이제 수레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걔가 한참 달리다가 오르막길에서 힘이 붙였는지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걔가 다시 수레를 출발시키기 위해서 두 팔을 높이 들고 온 수레의 무게를 어깨에 충격을 받으면서 몇 번이나 반복을 했지만 수레가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걱정돼요. 아이고, 저게 어깨 다 나가겠는데? 아이고, 어깨 다 나가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흰 수건을 던지면서 기권을 하는 것이죠. 그 순간 아이고, 저게 큰일 났네. 이 대회 보내려고 주인이 비싼 것도 많이 먹이고 훈련도 시키고 돈도 많이 썼을 건데 저게 이제 큰일 났다. 아이나 주인이 딱 그애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장면이 저는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 개를 끌어안고 굿보이, 수고했어, 잘했어, 이만하면 됐어. 영어로 했겠죠? 그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래요. 오, 제가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너 이거밖에 안 돼? 겨우 이 정도밖에 못했어? 또 죄 지었어? 1등 못했어? 너 잘해야 돼? 내 사랑과 내 구원과 내 용서를 받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이만큼은 것으로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함을 받아 찾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 나를 돌보셨다고 하는 이 사랑의 계시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감격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의 계시는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어떤 언약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후손과 네 후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가 수소문해 봅니다. 찾아보니 시골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덜덜 떨고 있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요나단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죠. 근데 무비보셋이 왕궁에 들어오는데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고 있습니다. 피난 가다가 어린 시절에 떨어져서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4, 5장을 보면 다니엘이 가장 싫어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권의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냐, 여부수와 전쟁을 하는데 여부수 사람이 다윗에게 야,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도 다윗 너 이겨. 다윗이 열받은 거죠.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앞으로 다리 저는 사람, 앞으로 맹인들은 우리 집 앞에 못 들어와. 내 앞에 못 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리를 쩔뚝 끌며 왕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쩔뚝거리는 무비보셋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무비보셋 뒤에 있는 요나단, 내 사랑하는 본 요나단, 그 요나단이 보인 겁니다. 다리 저는 걸 봤으면 죽어요. 그러나 무비보셋 뒤에 있는 요나단을 보는 순간 그 무비보셋을 끌어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왕자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그분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저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를 죽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 나의 기준, 나의 옳고 그름, 나의 가치, 나의 기준으로 비난하고 난도질하고 공격하고 찌르고 밟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도 밟히시고 하나님도 찔리시고 하나님도 공격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니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 안에서조차 나하고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이 왜 이리 많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지요. 바로 그때 그가 다리 저는 것을 보면 큰일 납니다.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를 향한 내가 저를 창조했다, 내가 저를 사랑한다, 내가 저를 돌본다, 내가 저를 위해 죽어줬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우리 안에서 보여질 수 있을 때 진정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만으로는 39살에 울산 삼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또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말실수가 많아요. 제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합니다. 여러분, 정말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참 때로는 예의도 없고 때로는 제 단점도 많아가지고 또 사람들도 잘 챙기지를 못하고 부족한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다 품어 안아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교회 교사대학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교사들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은 한 300명 정도 되고요. 근데 이 교사대학 110명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마치고 나서 누가 피자를 110명분을 다 쏘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이 쏘셨다. 알고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다 계산해놓고 목사님이 계산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집사님 불렀습니다. 아니 집사님, 그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만이나 드는 그 돈인데 집사님이 사놓고 왜 제가 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샀다는 것보다 목사님이 사셨다 이러면 교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좋은 분인데 우리 교인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교사대학 갈 때마다, 그리고 효도관광 갈 때마다, 청경부 수련회 갈 때마다 그분이 자기가 다 사놓고 제가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 저런 돌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저의 실수, 저의 단점, 저의 연약함을 하나하나 꼬집고 들어오기 시작했으면 제가 목회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성도들이 품어주시니 제가 목회를 한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교회는 품는 곳이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품는 일이 있어야 되구나. 물론 옳고 그름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사랑의 계시가 그것을 움직이는 원리가 되어야 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아직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쯤 되었을 때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치킨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영 로타리에서요. 그때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들어 누우셨어요. 그때 불시에 수영로교회를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다니셨는데 수영로교회 부목사님과 그리고 권사님들이 신방을 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인데도 창피하더라고요. 그 단칸방에 장사하는 집에 더군다나 방 구석에 요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요강이요.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씻지도 않고 이래 있는데 그 누추한 방에 권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오셨으니 더군다나 요강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안절부절합니까? 어린 나이에도. 근데 권사님 한 분이 그 요강을 치마폭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린 나이에 알았습니다. 교회는 덮는 곳이구나. 교회 권사님들은 덮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냄새 난다고 보기 싫다고 그 요강 뒤엎어버리는 경우가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 내 아버지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의 약함,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 언제나 교회는 사랑의 계시가 그 교회를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벌써 목회를 교육전도사 때부터 24년을 했네요. 대형교회도 사역해봤고 중형교회, 소형교회, 개척교회, 심지어 미국 이민교회도 목회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 게요. 항존직들의 기도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교회 회의 시간은 짧아요. 틀림없습니다. 항존직들의 기도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회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할 때 사랑의 계시가 흘러 들어오거든요.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의 계시가 그 교회를 사로잡기 시작하거든요.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에 계시는 순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시느냐? 완벽한 교회, 의로운 교회, 완벽한 프로그램이 있고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사랑의 계시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은 미뻐하여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당신을 늘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바라보며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오셔서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희망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결코 희망이 없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교회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결코 주의 몸된 교회를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모임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고 시험 들릴 투성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의 계시가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사랑의 계시가 있기에 우리는 거룩한 긍정을 품을 수 있고 거룩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우리는 믿음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계시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All shall be well.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